따뜻한 봄날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도 공간도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오전 10시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 139명이 어떤 실내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안산에 와스타디움이라고 종합운동장 2,000평이나 되는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140개의 채권상을 5m 간격으로 배열을 하고 뚝뚝 떨어져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독을 하고 또 들어가기 전에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르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이 어려움 앞에서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시대의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중심을 아는 날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도시성벽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그날의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암몬과 모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날은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을 도시 성벽을 재건해서 삶의 터전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와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1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책을 그날 낭독했는데 그 낭독한 부분이 바로 어디인가 보았더니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 지나서 끝자락에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용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세 시대의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장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 하필 그날 성전이 아니고 도시성벽을 재건한 다음 봉헌식을 하면서 바로 그 본문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삶의 터전을 세우시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허물어져 있을 때에도 세워져 있을 때에도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허물어뜨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그날 이렇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중심이 세워진다는 것, 믿음의 중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를 잡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들려져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성벽이 재건되고 기쁘고 감사한 날에 이 도시성벽과 더불어서 너희의 믿음이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믿음의 중심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1절에 보면 그 책을 들려주는데 거기에 기록하기를 이 부분을 딱 띄어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명령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심을 아는 날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날입니다. 우린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봤더니 오늘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도시 성벽까지도 세워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너희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는 겁니다. 남편이 의사인데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여성이었고 그의 집안 대대로 우상도 섬기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시댁 식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초반에 몹시 힘들었어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행동은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의 가정이 빚이 많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빚을 갚는 죄인으로 살았다고 훗날에 고백을 합니다. 결혼 초기에 그 빚더미를 안고 함께 처음으로 교회 가서 믿음이라는 자리에 들어왔지만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직장에 나갔다가 이 자매가 너무 답답해서 술을 마시고 차 안에 앉아 있는데 화가 나서 정말 내 남편이 믿고 우리 시댁 어르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한번 내 앞에 나와 보시라고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 갔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저 목사님이 주례를 서신 목사님이지만 그 이후에는 만나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 속마음을 알고 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날 설교에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상태인데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고 왔습니다.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가서 예배하는데 그 목사님이 또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혹시 목사님에게 내 얘기했어?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남편이 목사님은 바쁘고 나도 직장생활하고 바쁜데 언제 목사님 만나서 당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내 앞에 나와보시라고요? 그렇게 소리 질렀던 생각이 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건가?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심지어 주중에 직장생활 할 때는 그 집에서 가까운 교회 수요 예배, 나중에는 너무 갈급해서 새벽 기도회까지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수개월 동안 모든 예배에 나가는데 어떻게 목사님들마다 내 안에 있는 나 혼자만이 아는 이야기까지 다 내 속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 본교의 친한 권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막 말씀 듣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갖춘 여성처럼 보이는 과정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왜 울어? 요새 혹시 신랑이 손찌검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자매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평신도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생활 가운데 결국 목회자가 된 강은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아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일평생 동안 약속으로 들려지고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으로 들려지게 되는 날, 그날 바로 믿음의 중심을 아는 날이 됩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분별하고 취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것으로 취하여 갖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모압이 자기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거리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의 가운데 빠지게 하고 좌절시켰는지를 확인합니다. 2절이 바로 그거죠. 그들이 양식과 물을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암몬과 모압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거리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좌절시켰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분리시킵니다. 3절의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는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암몬과 모압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양식과 물은 당연히 우리식으로 하면은 밥과 물입니다. 빵과 물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암몬과 모압은 결국 이스라엘과 친족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조용히 자기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냉대하였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결국 이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이런 행동까지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시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족속이면서 동시에 오늘 신자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내적, 외적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이 바로 내 안에도 있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들 가운데 암몬과 모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섞여 있었구나. 우리는 이 섞여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섞여 있었다. 혼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구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종종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당면한 오늘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약속을 믿어드렸다가 다시 믿지 못하는 이렇게 혼합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섞였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섞여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얻어맞고 당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육신이고 세상이고 악한 영이 나를 쳤구나 인식했지만 그것을 즉시로 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체념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섞인 거예요. 섞인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은 내 내면과 바깥에 있는 모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겨드리지도 못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현재 내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세워진 날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암몬과 모압을 구별해야 하고 구별한 다음에는 스스로 암몬과 모압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아니 2절 3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 있어서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나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고 그것을 구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도전 앞에서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앞으로 이 감염증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경제적인 여파는 훨씬 더 클 거라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섞여 있고 또 외부적으로 오는 도전으로 인해서 섞여 있는 암몬과 모압을 구별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분리시키는 이런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가면 거기 중앙부를 흐르는 그 강 하류에 32개의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폭포 전체를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리빙스톤 폭포라고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이고 선교사였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기념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말년에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잠비아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1871년에 헨리 모턴 스탠리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탐험가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약 1년 동안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만났을 때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식료품도 또 약품도 다 떨어지고 또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스탠리 탐험가가 간절히 리빙스톤 선교사님에게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복음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여 오신 세월이 30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헌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아마 우리가 종종 그 그림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리빙스톤은 침대 곁에서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도하는 중에
고요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무엇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선택하는 일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모압과 암몬 편에 서는 것을 구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서 취하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구별하고 마침내 취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심이 바뀌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접촉하여서 그에게 방을 내준 일이 있고 터전을 다 넘겨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언제일까요? 이때는 이 총독으로 파송되었던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귀국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 6절, 13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도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총독의 사명을 다 하다가 다시 그 페르시아로 잠깐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접촉하면서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방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는 제사장입니다. 4절에 오늘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느헤미야가 떠나갔을 때 다시 영적으로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타락했다는 그 현실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 도비야가 누군가? 그는 놀랍게도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도비야가 오늘 본문 13장에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과 접촉하고 그에게 방을 내주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도비야는 그 당시 엘리야십 등장하기 이전부터 많은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관계를 맺는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미 도비야는 유다의 많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장에서 보면 드디어 도시 성벽을 재건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스스로 구별하여 취하고 선택하여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갔을 때 바로 4절에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았고 스스로 구별하여 취하는 자리까지 왔지만 그들은 또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십과 도비아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비아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영적 신분은 오늘 4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도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역자도 교역자 아닌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영적 신분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십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 직고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자리에 서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일까지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영적인 든든함을 가진 영적인 거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시간이 지나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어두워져서 암몬 사람 도비아와 접촉하고 연락하고 삶의 터전을 내주는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터전을 어디에 더 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지고는 나의 인생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 가지고는 나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자리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십 제사장인 나 자신 안에 나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도비아와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지 않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고 붙잡고 있는 그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대하게 하신 것을 보면 너희는 엘리야십이야. 너희의 신분은 제사장이지 않냐. 이제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628년에) 출생해서 168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댐쟁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명목적인 그런 겉으로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가 결혼하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주일오후에 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영화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이다. 그 순례의 여정을 그려놓은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지. 그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수감되어서 1675년에 철로역정 일부를 집필하게 되고 그 이후에 1684년 2부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 일부는 5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쁨의 산까지 가는 여정을 그려놓고 있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가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친구를 붙여줍니다. 이 작가가 그렇게 글을 쓴 거죠. 그 친구는 바로 소망씨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줘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마침내 시온성, 천국까지 이 크리스천이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소망씨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시온성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 가다가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망의 거인은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이름이 바로 의심의 감옥, 의심의 성입니다. 의심의 감옥에 갇혀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절망의 거인의 부인이 찾아와서 크리스천을 또다시 공격합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나온 희망은 없다. 당신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고통을 줄이는 길인 자살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 이제 그만 여기서 순례길을 멈춰 그냥 자살해 죽어. 그게 너에게 행복이고 편해지는 거야. 그때 크리스천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일들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스쳐갈 수도 있고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던 크리스천이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막 뒤졌는데 성경책 한 권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에서는 작은 열쇠 하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쇠를 집어들고 감옥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놓아주는 약속의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갖 노예 자리에서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소망을 주고 마침내 믿음의 중심이 바뀐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존보연이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 그 자리를 향해 가게 하는 것, 제사장의 신분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몇 개월 전에 어떤 40대 주부가 하는 말을 제가 옆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후회가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이 아들, 딸들, 내 이 청소년 된 아들, 딸들, 얘들만큼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된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가 잘 되는 것은 믿음의 중심을 알고 믿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생애를 향해 나가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